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9월 한 달 동안 고백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독일 베를린에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경험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친구의 안내를 받고 베를린 장벽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시물들이 매우 잘 정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하시기를 독일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생각하고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았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잘 정돈된 전시물들은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참혹하게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과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숨길 필요도 없겠지만은 밝히고 싶은 내용 아닐 텐데요, 그런 자신들의 치부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객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철저한 반성을 보게 되고 그들의 이러한 정직한 그 고백의 용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은 참된 갱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독일에 비하여 함국을 또 여러 동남아 지역을 점령했던 일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책임을 가리려고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그들의 일관된 태도는 상처 입은 많은 민족들, 아픔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씁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철학자, 독일 신학자였던 틸레케가 이런 말을 했다 하죠.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이다.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싸워서 이기는 용기가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용기이다. 인간만이 자기를 반성하고 사죄를 구하는 용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고백의 훈련은 개인의 훈련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진행된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고백하는 당사자, 고백을 들어주는 당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고백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과 앓고 있던 질병까지도 고백하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영혼의 상태들, 아픔들을 고백하게 이르면서 서로 끌어안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유익도 있거니와 위험적인 요소도 따릅니다. 죄와 연약함을 쉐어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항상 시험에 들 만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고백을 하고 연약함을 쉐어할 때에 좀 주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은 그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섣불리 죄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요, 시험에 들 만한 이유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고백의 터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죄의 고백이나 혹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솔직히 나누는 것은 그만큼 듣는 이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같은 그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앞에서 드려지는 이 고백이어야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처럼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아주 은밀한 죄악들을, 사람을 해하고 간음하고 사회에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를 낱낱이 풀어낸다면 그 모임은 그 죄악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그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하는,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훈련을 해나갈 때 먼저 우리 두 단계로 해당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지난달에 은밀함의 훈련을 했잖아요. 비밀의 훈련을 했는데 은밀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1차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은혜 속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대로 이제 건강한 소그룹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기쁨들을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아니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어느 정도 가리고 아닌 척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훈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이 든 훈련입니다.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행한 죄를 모르고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보호막을 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기술이 뛰어납니다.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 비춰지는 내 자신이 보다 선한 사람처럼 비춰지기를 원하죠. 보다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스스로 안정감을 그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올라갔다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기는 이미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스스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뭔가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낸 사람이야.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자신들은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진실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래 동안에 두 번의 금식,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 있음에 감사하는 것, 거기에
안정감을 찾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좋은 것, 자랑할 것들만 열거하였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에 만족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그들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인생을 살아냈구나, 그래서 저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어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결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쌓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거운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외식으로 가득한 그들의 고백은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도 없고 국률도 없고 엎드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의로 가득한 그 완악한 마음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에 비하여 세리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저들의 무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멀찍이 서서 소리쳐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미이겠죠. 그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자기의 육신 이전에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그는 호소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러한 고백을 그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이러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두 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자유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리는요 드러난 자기의 죄에 겸손히 직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자기의 영혼의 상태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세리들, 몸을 파는 여인들, 그죠? 사회적인 비난이 오히려 그들을 사회적으로 원망하는 이들로 불평하는 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세리는요 그 원망, 그 사회적인 비난, 그런 낙오됨,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비참히 여겼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던 죄를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죄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 그것을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 고백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진심으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죠.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정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직면했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자세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둠에 갇혀버리죠.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분명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추악한 죄악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를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다 아시는 분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토색을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과연 이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모든 검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검사를 해서 보이지 않던 몸의 상태를, 조직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은 무엇으로 비춰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고백해야 할까를 발견하게 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의 필요를 가장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은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자기의 필요를 가장 잘 들여다 보여주는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자기의 영혼을 드려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진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더럽고 추악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의 존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의 훈련의 가장 1단계,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의 말씀 앞에 다윗이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서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느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이, 이방의 왕도 금식을 선포하며 살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용서하고 고백하는 영혼들을 다 끌어안아 주셨죠.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고백해야 할 많은 죄악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더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참된 고백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바른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러운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고백할 수 있죠. 나의 고백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단 마귀도 역사하여 회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더 큰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때로는 협박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힐문할 것입니다. 우리를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그 죄를 다스려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그치게 하고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려주셨죠.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달음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판단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비추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통회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을 때 주께서는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으로 오히려 더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를 꼭꼭 자기의 영혼을 묶어두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의롭다 칭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의를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을 내려갈 때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의를 선포하십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물론 자기들의 행한 잘한 것, 훌륭한 것 쉐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욕심이 많고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고백들은 전혀 들여지지 않습니다. 잘한 것만. 숨겨두었던 많은 죄악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더 갇혀 있는 것이죠.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오픈했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오히려 영혼에 묶인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을 열고서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 때 그 빛이 우리의 영혼을 채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단순히 뭉뚱그려서 죄를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러낸 그 구체적인 죄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확하게.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요 표적 항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항암 나쁜 세포만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다. 내 악한 행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부터 그 악을 지우고 선한 행위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고백은 선한 일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을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하소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영혼을 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이 영혼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같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고백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백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들을 꼭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공동체가 있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몇몇의 친구에게라도 신뢰할 만한 동료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끝까지 나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죄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묶여있던 내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만한 가족, 동료들에게 가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고쳐야 될 허물들 한번 용기 있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상처나 아픔이 있었느냐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영혼에 가서 미안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다시금 고백하면서 누리는 자유함을 한번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 고백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치료, 자유함, 기쁨, 회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